읽음만 봐도 힘이 나시죠? 예, 말씀 들으면 더 감동이 올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란 제목인데요. 부활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 기억나시죠? 살아계신다. 왜 굳이 그냥 뭐 계신다 하면 될 텐데 살아계신다. 안 믿어지니까 막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계신다라는 표현은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있다 없다 그런 의미가 강하다면 살아계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었죠? 그냥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로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것은요,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 이 가운데 임하게 달라.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게 달라. 주의 영광이 결국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주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거든요. 주의 임재에 임하게 해달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계시죠, 당연히.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살아계십니다. 정말 그분의 손길로 열일을 하고 계세요. 표현이 조금 좀 저급하긴 하지만 정말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이 부활.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이 말씀이 믿어져야겠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살아계신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길게는 설명 못 드리고 저는 항상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자주 들으셨겠지만 저렇게 질문합니다. 부활. 솔직히 우리의 머리로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특히, 아니면 믿고 싶은 분들이 물어보실 때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된다. 빼고는 할 말이 없죠.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뭐 좋은 말이지만 조금 부족하고, 어떻게라고 질문을,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은요, 그 질문을 전환시켜야 돼요. 어떻게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설명하려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창조주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을 의미 없이 계속 해봐야 답이 없고요. 왜 그러셔야 되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못하실 게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물어봐야죠. 어떻게 내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그럼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셨느니라. 거기서 시작돼서 부활의 질문은 어떻게라고 자꾸 질문하면 안 되고요. 창조주가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 죄에서 찾아오는 결과인 사망에서 살리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살아나지 않은, 죽음을 이기지 않은 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떻게라는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자일 수가 없죠.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길게 설명 못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시편 93편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93편은 오늘 새벽부터 읽어가는데 101편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메시아에 관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시편이라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먼지시 설명하면서 지금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시편 읽을 때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으면 다 놓쳤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우리 왕이시라는 고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왕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왕. 누군가가 입혀주셔서 왕으로 등극한 왕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 계신 왕이셨어요.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스리신다는 말은 왕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통치, 주권을 말합니다. 오늘 그 재미있죠? 분명히 나와 있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누군가가 입혀주신 옷을 입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분은 왕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 바로 능력의 옷을 입는다는 말이죠. 왕의 옷을 입는 그 권세, 권위의 의미를 말하고, 띠를 띠다는 말은요, 전쟁 준비 상태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다스리시고 모든 전쟁의 왕으로 나설 그분이 세워질 때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흔들리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절까지 먼저 보시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미 존재하신 초월적인 본질적인 왕이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시편 93편, 이 왕은 누군가가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신 왕이죠. 어디서 강의 소리 나나요? 원래 왕이신 분이 부활로 왕이심을 드러낸 것이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드디어 왕이 되셨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왕이셨는데 부활로 왕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장면입니다. 부활로 왕이심이 선포된 왕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하죠. 어떤 왕이죠? 화목 제물로 오신 왕.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원래부터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오신 사랑의 왕으로, 하나님조차도 사랑할 수는 우리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서로 사랑하기 전에, 그 부족한 인간들 사랑하기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화목 제물로 오신 사랑의 왕. 오늘 이 부활주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끝내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원래 왕이셨고 왕이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선포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과 왕은 부활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이야기가 중요해서. 왜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에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이렇거든요. 많은 물과 파도가 넘쳐옵니다. 한번 먼저 보시죠.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파도가 점점점 몰려오는 딱 그런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은 여름 휴가 나와서 파도를 보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을 바탕으로 해 성경에서 이 물, 파도, 바다 연결되는 모든 물은 어떤 상징이라 했습니까? 혼돈의 상징이에요. 위협의 상징이에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 배경에는 악의 세력, 악의 존재에 대해서 상징할 때 바다로 보통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바다, 편안하고 고요한, 여행 갈 때 오는 바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바다는 모든 바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한 바다의 상징, 물의 상징 그렇습니다.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몰려오는 뭔가 압박감,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까지 숨어 있는 이런 배경이 바로 물결, 바다로 표현돼요. 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방금 첫 번째는 너무 좋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항상 언제 몰려올지 모르는 바다 속에 물들이 점점 우리를 쫙 몰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지금 이제 한 주 다 지났는데 한 주 편안하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그 물들이 물러가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 일과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 나눌 때 좋은 영향도 있지만 또 뭔가 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없겠죠. 말씀 받고 좋을 때는 좋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물결들이 자꾸 잠잠히 몰려오다가 어느 때는 파도같이 그냥 덮치다가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다가 발버둥 치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잠도 못 이루고 일어나도 아침에 깨어나지 않고 또 뭔가 불안함에 잡히는 게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믿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속에서 오늘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물소리가 들리고 몰려오고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요, 환경의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요, 하물며 시대적인 뉴스로도 들려오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도 들려오기도 하고요, 부모에게 들려오기도 하고요, 주변의 사람 모든 곳에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많은 정보들이 몰려와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옵니까? 바다의 큰 파도처럼 이제는 울렁이면서 와요. 잔잔하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커져서 불어서 내 마음에 부딪힐 때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만큼 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나왔죠?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뭐하다고요? 큰일이다. 이런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물과 파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주 몰려오지만 그거보다 위에 계신, 그 위에 계신 왕, 많은 풀과 파도 위에 계신 왕이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부활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왕은 싸워서 이기시는 왕이 아니세요. 당연히 싸우시는 분이지만 이미 위에 계신 왕이세요. 싸워서 승리해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왕이신데 그 왕권을 다시 보여주시는 왕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실패했다가 무너졌다가 근거리 일어나셔가지고 왕으로 등극하신 왕이 아니시라, 이미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증거한 자리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몰려오는 여러분의 두려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절대. 자꾸 우리는 대결 구도로 오해하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싸워서 이겨야 될 것처럼 우리가 막 간절하게 예수 이름을 붙잡는데, 맞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간절히 붙잡지 마시고, 승리하신 왕, 이미 승리하신, 싸워서 이기신 왕이 아니라 이미 권위를 잇고 계신 그 왕의 예수 이름을 믿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재밌는 본문이니까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울렁이는데 예수님이 그 배 고물입니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막 와 난리를 치잖아요. 배 하면, 바다 하면 전문가들인데 놀랐다는 것은 정말 좀 심각한 이야기겠죠. 저 같은 바다도 모르고 배 탈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은 괜히 겁먹었네 하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바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두려워 놀랐다면 정말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시. 일부러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깨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위에 바다가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도 다 하신다. 야, 기적도 행하시고 바다도 잠잠하다 라는 의미도 당연히 담겨 있지만 오늘 내용과 연결된 뭡니까? 성경에 특히 구약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은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바다는 또 어떤 의미잖아요. 혼돈과 악의 세력, 두려움, 위협이 점점 커지는 그런 곳을 다스리고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저분에게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와, 예수님 별 능력 다 있네를 보여준 게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 구체적인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우리 잘 아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 왜 예수님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을까요?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서커스 하려고? 아니죠.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걸어볼 거라고 믿음 좋죠. 와, 저도 달려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잘 가다가 바람이 불어오죠. 30절에 보면 제가 정리한 걸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볼 때는 그냥 걸어갔는데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오니까 갑자기 시선이 예수님께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 모습을 보고 배에 함께 이제 오르니까요, 예수님이 바람이 그쳤다는 건 바다 파도까지 다 그쳤다는 말이죠. 잠잠히 그쳐버려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3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얘기 되십니까? 이 바다는 어떤 의미죠? 혼돈과 두려움, 인간이 통제 못하는 그 영역을 다스리신 것을 확인한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볼 때는 바다를 함께 건널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존재 아닙니까? 언제나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시선이 바람이 불어오고 많은 물과 파도 소리에 휩쓸리고 그 소리에 들려가지고 주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 소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가 몰려오는 그 두려움에 거기에 딱 시선 두는 순간에 우리는 또 그 바다 속으로, 위협 속으로, 환경 속으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조금 저는 처음 그냥 뜬금없이 읽으면 야,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무리를 걸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걸 믿음 없다고 뭐라 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정도 믿으면 대단한 거죠. 어떻게 걸을 생각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왜 나를 안 믿냐 이거예요. 네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믿지 않는다 말이 아니라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라고 언제든지 고백하고 듣고 있지만 작은 바람, 작은 파도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환경에 훌쩍 빠져가지고 매몰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때 주님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살아계신 주님.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이 땅에서 하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삶, 이게 우리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자 응답이자 기대되는 설렘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자, 이걸 오늘은 5절을 통해 한번 찾아볼게요.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자, 주의 증거. 서로 사랑한다는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찾아나가야 될 것이 뭡니까? 주의 증거. 이게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그 증거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의 증거. 한마디로 부활은 오늘 부활주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왕권이 틀림없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막연한 주의 증거를 믿는 것을 넘어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왕권이 틀림없다는 확실한 증거. 거룩한 주의 집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그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 윤리적인 것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저기 있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사랑,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맞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드러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우리가 쥐어짜가지고 감정을 막 소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너무 피곤한 일이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드러나는 사건, 증거된 사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열매가 사랑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반대로 환경, 물, 바다 자꾸 몰려오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넘쳐서 이 사랑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내 감정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랑, 그건 힘이 빠지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완전히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사랑. 어떤 순간에도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는 안전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도 버림받을 수 없는 끝없는 영원한 끈질긴 지독한 영원히 뗄 수 없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요. 그 안에 있는 자는요, 노력해서 사랑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뿜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또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파도와 물결과 그 두려움 속에 우리를 빼내시고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